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바빴고요. 우리 신학교 분주한 한 주를 보냈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 유두열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모두가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학교에 나오실 때에 삼육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장기 치료받는 가운데 그때 박대열 장로님이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계속 물리치료사는 계속 대화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계속 대화하면서 그때 산재라고 입원했던 거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진료를 받고 치매를 받고 우리 신학교에 가족들과 함께 출석하시다가 집사 안수도 하시고 교회 사장이시고 교회는 계속 머무르셨지만 연관이 있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헤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주는 일요일은 원주에 결혼식에서 참석하고 오고 월요일은 또 저희 집사람이 정기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입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없이 입원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일요일날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은 영훈이가 같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짐을 다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지금 사는데 같이 이사 가려고 꼭 가구 전시장에서 사는 것 같아요. 거실에도 뭐 침대가 있고 농이 있고 영훈이는 거실에서 살고 우리는 방에서 살고 집이 꽉 차가지고 들 데가 없어서 계단에까지 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면 또 집을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리모델링 오늘 어제는 마루 깔고 도배 마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신없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제가 좀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오신 두 집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학교에서 같이 얘기 드릴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같은 식구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쓰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첫사람이고 또 하나는 둘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에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하였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속성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
흙에 속했기 때문에 흙으로 오늘 유들 집사님이 돌아가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을 때 흙 자체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에 숨쉬며 움직이는 산 사람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우리 김은배 목사님께서는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단지 육신이 살도록 한 숨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 동물들이나 이런 곤충들도 숨쉬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과 다른 점은 아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호흡뿐만 아니라 생기 호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상함이 꽃과 같아서 쇠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죽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모세는 이 욥기를 기록할 때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상함이 꽃과 같아서 쇠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죽하여 머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 인권 예배 하시면서 남자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79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수명을 이렇게 보면 전에는 한갑을 못 살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평균 80세 이렇게 사는데요. 성경에도 우리의 수명이 70에 감량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을 사는 것은 현재 시대, 그때 당시에 성경 기록할 당시에도 수명이 그랬지만 지금도 70을 사는 것은 수명을 사는 것이고 80을 산다고 하면 더 오늘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상 더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걱정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이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한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 땅에 속한 자는 누구고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 땅에 속한 자는 아담의 후손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그 사람들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의 타락한 본성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혈과 육으로는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아담이 받았던 그 본성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부활할 때에 성도들의 몸은 변화되어 새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 위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에 그냥 속해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을지라도 흙에 영원히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자,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 마귀가 뭘 하죠? 마귀가 유혹하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생로병사 되어서 죽고 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하시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귀의 일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것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 흙에 속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땅에 속하든지 하늘에 속하든지 둘 중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고 그 후손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런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땅에 속한 자 아담, 하늘에 속한 자 사람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그 두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구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하신다. 예수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이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속한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통을 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땅에 속한 자일 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집사님 두 분이 여기 계시지만 이 서울에 와 계시지만 지금 주민등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로 되어 있잖아요. 엄밀한 법적으로는 지금 제주도에 속한 두 분이세요. 그렇죠? 네. 우리가 호적도 출생하면 호적이 따로 있고 현재 거주는 거주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호적에는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 내가 어디에서 출생하고 어디 사람인지를 확신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걸 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황영명 장로님 교회 서기신데 서기가 침례를 갖고 나면 거기다 농명책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보려면 농명책을 보면 알아요. 비록 여기가 계시지만 지금 농명책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농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두 가지의 속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속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내가 법적으로 즉 어느 국가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태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그 땅,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이 그 대표적입니다. 속지주의. 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국경을 넘어서 아니면 미국에 와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속인주의는 혈통을 위주로 하는 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살더라도 어느 나라 사람을 인정받아요. 한국 사람 혈통으로 와서 속인주의를 이렇게. 그래서 부모의 혈통을 기준으로 와서 국적을 인정하는 겁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던 분이 미국 그 국경을 넘어서 거기서 아기가 출생해가지고 시민권을 얻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혈통을 따른 죄인의 대열에서 아담의 혈통을 따른 죄인의 대열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대속의 은총으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이사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사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에 의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인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속지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나서 죽어질 죄의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임으로 세상이 너를 미워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땅에 속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속죄와 죽음과 생명을 주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망이 멸망을 당할 텐데요. 그것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지만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걸어놓으실 때에 육신에 살아가는 호흡뿐만 아니라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텐데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시험을 주는데 두 가지로 시험을 준다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세상에 속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록에 그 말씀을 쓰였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 기도록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전에 화이트 글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들이 글을 너무 은혜로운 성령으로 쓸 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어린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빌립보 2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면 내가 어디에 동대문군에 속해 있는지, 예? 아니면 제주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중랑에 속해 있는지 다 자기 주민등록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굽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첫 인문집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그분을 영원하게 해야 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말로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는 더 훌륭한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여행자여 나그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먹는 음식과 입는 의복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죽은 사람 두 종류. 죽은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 호흡이 끊어서 정말 무슨 죽은 하나는 호흡은 멀쩡히 하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를 불렀을 때 우리 부친이 돌아가신데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내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는 거죠. 자,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 살아있는 죽은이들은 기도하는지 성경 말씀을 보는지 예배에 참석을 하는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가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안식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